오늘은 44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43회를 해야 되는데요. 이 43회는 안동민님의 전생 리딩 그리고 재력에 관한 그런 내용이 43회였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여기 이 방송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우주의 참다운 진리, 그 진리를 지금 밝히는 곳이라, 그 구체적인 그런 전생 리딩은 좀 제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생략을 하고 44회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 점을 하시고, 들어주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즉색즉공, 불교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것의 원리와 미립자의 세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을 쪼개고 또 쪼개어가면은 결국 소립자로 되며 양자의 세계에서는 확률로서 알 수 있는 양자역학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물질이 변하여 물질이 되며 삼라만상은 이기가 변화해 된 것이고 공즉생은 영원한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생의 모든 일은 우리의 그 영체에 기록되며 최면술에 의하여 전생을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이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즉색즉공 이론과 나와 우주와의 관계에 관하여 한번 알아봅시다. 모든 가시적인 물질은 쪼개면은 분자, 원자 또는 원자핵,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쿼크, 또 렙톤 등으로 된다고 하는데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그 미립자의 세계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10^-33m라는 초극미의 미세한 조각까지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불가능하더라도. 한편 미립자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뉴턴식의 고전 물리학적인 개념은 사라져버리고 하이젠베르그의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물질의 생성과 변화는 확률로서 파악되는 비상식의 세계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미립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반물질에서 끊임없이 생겨나가지고 미립자로 되었다가 다시 또 사라져버리고 이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반물질이 무엇이냐? 이 반물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연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규명이 확실하게 안 됐다고 하죠. 그래서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반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주 만유의 시원이자 처음 시작이자 일체 중성의 본성자리인 이기, 법신불, 로고스, 대일열의 또는 생체 에너지 그 자체이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반물질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주는 눈에 보이는 그 별의 세계인 3차원의 세계뿐만 아니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초고속으로 진동하는 극미의 물질 또는 사념파로 구성되는 4차원 이상의 수많은 고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옛날에 다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반물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고차원에 존재하는 그 물질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주 만유를 고찰한다면은 가시적인 물질과 그 다음에 비가시적인 고차원의 세계 그리고 그 고차원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도 결국 이기의 화현체, 법신불, 로고스,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늘 혹은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이기의 화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그 이기를 공이라고 할 때, 가시적인 물질을 또 색이라고 할 때, 그 물질은 이기의 물질적인 변화 또는 물질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물질은 소멸하면은 이기로 환원되므로 결국 우주 삼라만상은 근원적으로 똑같은 것이다. 즉 공은 색이요, 색은 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안동민님의 그 전생 리딩, 그 전생 리딩, 이제 그 개인의 그 전생 리딩을
리딩을 많이 해가지고 책을 많이 썼다고 했죠. 옛날에 다 설명했죠. 그래서 그 전생 리딩을 자세하게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가 과거에 제가 설명드렸던 안동민님이 쓴 재정이랄지 혹은 또 심정치료, 심정진단, 전생을 도와줍니다. 그런 책을 구입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이제 시중에는 지금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만료가 돼가지고 다른 그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복사를 해다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계의 존재에 대한 논리적인 증명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영계의 존재에 대하여 앞에서 말한 스웨덴버그의 그 영계의 기형을 말해주어도 수학과 물리학, 천문학 등의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에게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이제 당연히 있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 타당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심리학, 말하면 최면술이죠. 최면술을 이용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한번 증명을 해봅니다. 이제 우선 모든 인간에게는 전생이 존재한다 하는 그것을 이제 정리일이라고 할 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증명일입니다. 증명일. A에게 현생의 과거를 들려준다. 그러니까 A에게 지금 그 최면술을 걸었습니다. 이제 최면을 걸어가지고 반쯤 정도의 그 무의식 상태에서 이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생의 과거 최면을 걸어가지고 이제 그 A가 현생의 과거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말을 녹음을 해가지고 나중에 깨어났을 때 이를 이제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A에게 현생의 과거를 들려준다 하는 것은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A는 그거 사실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게 사실이라고 그러겠죠. 최면을 걸어가지고 이제 얘기했으니까. 또 B에게도 똑같이 과거를 들려주면 또 그것도 사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C, D 쭉 가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N에게 현생의 사실을 과거를 들려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사실이라고 수긍을 하겠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과거의 일은 영체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사람의 모든 과거의 일은 영체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또 B라는 사람도 모든 일은 영체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되겠죠. 논리적으로. 그래 쭉 가가지고 C, D, E 가가지고 N에게 이제 갔습니다. 그래 모든 과거의 일은 그 N에게도 기록되어 있다. 영체 안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증명 2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A에게 전생의 사실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쭉 이야기하다가 최면을 걸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전생의 일을 이제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A에게 그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나중에 깨어났을 때 A에게 전생의 사실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은 확실은 못하겠지만 현생과 관련시켜 생각해 보면 아마 사실인 것 같다.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B에게도 전생의 사실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B도 확신은 못하지만 현생과 연관시켜서 아마도 사실이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또 CD 쭉 가가지고 N에게 이제 일반적인 N에게 왔습니다. N에게도 전생의 사실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은 확신은 못하지만 현생과 관련시켜서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증명 1, 현생의 과거, 증명 2, 전생의 과거, 그리고 이제 현생은 가령 70세부터 이제 시작했답니다. 이 사람이 이제 70세라고 했을 때, 70세, 50세, 30세, 10세, 0세까지. 그 현생은 근데 다 사실, 자기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다 사실이라고 하겠죠. 근데 전생은 이제 다 이제 잊어먹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전생을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대해서 70세, 50세, 30세, 10세, 0세를 이야기를 해주면 사실인 것 같다 그러지 사실이면 틀림없다 이렇게는 이제 말 못하겠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생란에서는 70세부터 0세까지가 모두가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전생란에서는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 B도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 CD 쭉 가가지고 N도 현생은 다 사실인데 B는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현생은 영생까지 전부 정확한데 갑자기 전생으로 하니까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논리적으로 안 맞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현생난에서는 70세와 0세까지는 이제 다 사실인데, A, B, C, D 다 사실인데, A는 60세까지는 맞고, 이제 60세 이하는 틀리다고, 또 B는 50세까지만 맞고, 쭉 가가지고 N은 20세까지만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지요. 현생날은 전부 다 0세까지 모두 정확한데, 어째서 전생날은 어떤 사람은 60세까지만 맞고, 또 어떤 사람은 50세까지만 맞는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따라서 전생 사실도 현생 사실과 마찬가지로 다 사실이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생활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에 존재한다. 이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은 그럼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사람은 산소와 태양, 물, 음식물, 적당한 온도 등의 그 자연적인 환경에 있어야 존재할 수가 있죠. 또 가령 박테리아 중 어떤 종류는 산소나 햇빛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박테리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 존재할 수는 없겠으나 각각의 생물에 적합한 그런 자연 환경에서 존재한다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아까 정리 1에서 인간은 전생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생과 현생을 이어지는 중간 단계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갔다가 다시 재생을 한다면 어디를 가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 단계는 현생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과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중간 단계가 이제 만약 없다고 한다면 죽은 후에 캄캄한 암흑 속에 있다가 현생으로 왔다. 혹은 우주 공간사이에 떠돌다가 왔다. 혹은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보다는 현생과 비슷한 환경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 현생으로 다시 재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이 중간 단계의 자연 조건은 현생의 자연 조건과 비슷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중간 단계의 세계는 결국 우리가 죽고 난 후의 영원히 머무는 곳인 만큼 결국 비물질적인 산영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즉 중간 단계의 세계는 영원히 거주하는 세계, 즉 비물질의 세계, 그 다음에 산영의 세계, 그리고 또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세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비물질의 그 산영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유유상종의 세계라는 겁니다. 유유상종, 비슷한 영들이 서로 모여서 그렇게 사는 세계가 비물질의 세계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죠. 산영의 그 세계라는 것은 가령 이제 A가 B를 싫어한다 하면 B는 즉각 A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아버리겠죠. 산영의 세계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는 그렇지를 못하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비물질의 그 산영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사후 세계로 가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A가 B를 좋아한다면은 B는 A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즉각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영계에서는 서로 영격이 다르면 함께 살 수가 없고 유유상종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또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수없이 많은 영계의 단체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계도 그렇고 지옥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가령 스몰 A, B, C, D 단체가 있다고 합시다. 스몰 A, B, C, D, E, F 쭉 해가지고 거대한 하나의 그 단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라지 A, B, C, D 해가지고 또 거대한 하나의 단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스몰 A, B, C, D 그 단체가 모여있는 것을 가라고 하고 라지 A, B, C, D 단체가 모여있는 것을 마라고 할 때 이럴 때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심령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종교, 취미, 성격, 지성의 정도 등이 모두 다르나 가라는 하나의 심령 집합 속에 이제 속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때 이 집합은 영격의 높이가 가의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가령 플러스 10 이상의 높이에 있다고 합시다. 아까 스몰 ABCD 전체의 가의 집합에 속해 있는 단체가 플러스 10 이상의 영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지 ABCD 나의 전체의 집합에 속해 있는 그 심령 집단은 플러스 10 이하의 어떤 영격에 속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가의 세계를 천국계, 나의 세계를 지옥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규정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연적인 물리 법칙에 의하여 가와 나는 서로 크기가 비슷하고 힘이 반대의 방향으로 서로 잡아 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물리 법칙이 생각이 나죠. A와 B가 줄다리기 할 때도 그렇지, 줄다리기 할 때도 A, B 서로 막 잡아다니죠. 그럼 힘이 비슷하다면은 끌려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천국계와 지옥계가 그런 원리로 성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모든 인간 세계의 단체에는 반드시 그 단체의 장이 있죠. 영계의 대응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그곳에도 영계에서도 각각의 심령 집단을 지도하는 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존재가 중심령 혹은 천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천사. 그런데 천사는 또 이제 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천사에서 그냥 가장 높은 장격에 해당되는 그런 천사장도 존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계의 모든 계획은 수행하기 전에 예비 준비 단계가 있죠. 영계에도 천국계나 지옥계로 가기 전에 연옥 또는 정령계가 있다고 옛날에 이야기했죠. 천국계 지옥계 가기 전에 영으로서 자각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정령계인데 이건 역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죠. 건축을 할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다음 건축을 하죠. 또 외국에 유학 간 학생은 외국어 실력이 좋지 않으면은 1년이나 혹은 6개월 정도 외국어 연수 코스를 이수한 이후에야 정규 코스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상만사 일을 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영계 역시 마찬가지겠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영계에서 자각을 하고 영계의 법칙을 이해하려면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준비 단계의 그 영계가 곧 정령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계의 존재에 대한 논리적인 증명은 다음 주에 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